우리는 현재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시고 그 대언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자녀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삶과 어떠한 상황이 오든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성도의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그냥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고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친교 모임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교회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였고요. 그들은 믿음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지식을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성화의 삶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등하시에 했던 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영생에 대한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다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예수 없어요. 정신들 차려요. 예수라는 허상을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기 갖다 바칠 돈 있으면 저금했다가 노후 대비하세요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제가 최근에 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 그런 거 없다. 예수 사기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라고 우리를 치부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를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조롱과 비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완료와 가정법 형태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 이 13절을 적어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도 영생에 대한 증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신을 믿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내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내 필요, 내 소원, 내 갈망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이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겠다. 이런 대화 가운데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이 대화라는 매개체인 거죠. 그러나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당시에는 신들이 평상시에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존재는 하는데 평상시에 모두 자고 있고 그냥 나는 그들과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삶에 필요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신을 깨웁니다. 막 돈을 태운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시끄럽게 깽가리를 치면서 자고 있는 신을 깨우고 신이 깨어나면 내 필요한 것을 아뢰는 형식으로 신을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소원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생이 없는 자들처럼 주세요,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영생을 가진 자는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번 소제목도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구절 자체가 어렵지만 쉽게 보면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그에게 영생을 주게 하라. 즉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남 잘되는 꼴은 절대 보지 못하고 무조건 나만 잘되기를 원하는 게 이 죄인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죄인된 특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자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데 이상한 거리 가지침에 속아 이 영생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내 삶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중보기도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절반 가까이 되는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또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죄된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내 귀한 시간을 쪼개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 책 한 권만 읽고 와가지고 막 교회를 판단하고 다 칼질 해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회들을 잘 기억하여서 그들을 잘 분별하고 소망교회를 지켜내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믿고 제자 삼는 그런 예수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